안녕하세요. 하나바이블 5가정 1학기 청소년부 15과 교사교육 영상입니다. 자, 우리 15과에서 배울 성품은 수용입니다. 우리 수용은 너에 해당하는 범주이고요. 부정적인 성품은 배척입니다. 우리 수용에서 배울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더 하나바이블, 수용의 성품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 서로를 세운다. 적용도 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받았던 경험 혹은 수용받고 싶은 영역을 이야기해보자. 자, 우리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5과 수용에서도 역시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을 느꼈는지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수용이란 생각해보고 같이 적도록 합니다. 자, 학생용 교재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방향 정하기인데요. 자, 로마서 14장 1절과 15장 5절에서 7절을 읽고 수용에 적합한 문장을 선택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같이 살펴볼게요. 정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와 한 귀로 흘려야 한다. 당연히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겠죠. 우리가 비판받고 싶지 않은 것처럼 우리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의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신다. 또 서로 뜻을 다르게 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뭘까요? 네, 서로 뜻이 같게 하신다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같은 뜻을 갖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3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한다. 우리도 그리스도만 받아야 한다. 네, 서로 받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수용이죠. 우리 수용에 대해서 머무르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에 대한 글을 읽고 수용의 효과가 어떠한지 생각해보고 나누는 건데요. 자,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은 심한 자책감과 자기 비난, 낮은 자존감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그의 상담사는 그럴 수 있지 라는 수용적인 태도로 청년의 감정을 받아주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도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받아들이자 자존감이 회복되며 우울증이 완화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수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수용은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수용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이지요. 자, 우리가 수용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내딛기입니다. 현재 내가 수용받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다른 친구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다 같이 그럴 수 있지라고 화답해 보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수용받고 싶은 부분, 친구에게 수용받고 싶은 부분들을 각각 적고 함께 발표할 때 다 함께 그럴 수 있지라고 그 친구들을 수용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서 속상했을 때,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왜 공부 안 해? 라고 해서 속상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나눌 때 다 같이 그럴 수 있지 라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겁니다. 늦게까지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때, 물론 부모님께서는 허용하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친구의 그런 생각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친구에게 수용받고 싶은 부분도 친구와 생각이 다르지만 참고 넘어갔을 때 와, 그럴 수 있지.
친구가 했던 말에 상처를 받았었어 라고 그 생각을 떠올렸을 때 그럴 수 있지라고 그 친구의 그 순간의 감정들, 그때의 태도와 모습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장난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라고 이 활동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수용에서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 수용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독교 안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수용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나아가기입니다.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적고 이야기해 봅시다. 한 주간 이해되지 않는 상대를 만난다면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며 수용해 봅시다. 도무지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수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네, 배운 것이 수용해야 한다. 혹은 수용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안 되면 기도할 수 있겠죠.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수용하기 힘들다라고 솔직하게 말한다. 네, 이렇게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주간 살아가고 나서 토요일 날에 성품 일기를 적어보는 거죠. 이번 주에 나의 수용 그래프 1에서 10까지 어땠는지 적고 우리가 수용을 기억했던 것, 실천했던 것, 또 받았던 적이 언제인지 생각하면서 성품 일기를 완성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5가 교사교육 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수용할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수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용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아이들을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선생님들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수용을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욱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